북텔러 책 읽어드림, 주제별 읽어드림, 부활, 역사 속의 신학, 알리스터 맥그레스,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의미. 신앙과 역사의 관계에 대한 질문은 종종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질문에 집중된다. 그 질문,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정말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는지, 또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는 전통적인 그리스도교에 대한 계몽운동, 비평의 중심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다음에서 근대에 발전된 주요 입장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것들의 의미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계몽운동, 가공의 사건으로서의 부활. 이성의 전능성과 과거의 사건들에 대한 오늘날의 유사물들의 중요성에 대한 계몽운동의 강조의 특징은 18세기의 부활을 향한 강력한 회의적 태도의 발전을 초래했다. 레싱은 이 태도의 탁월한 본보기를 제공한다.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개인적으로 직접 체험하지 않았다고 고백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왜 직접 보지 못한 어떤 것을 믿도록 요청받아야 하는가를 묻는다. 레싱에 따르면 연대기적인 거리의 문제는 목격자의 기록의 신빙성에 관한 그의 의심들, 다른 사람들 역시 공감할 것이라고 그가 분명히 믿고 있는 의심들 때문에 더욱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의 체험적 권위와 그것에 대한 합리적인 고찰에 근거하기보다는 다른 이들의 권위에 근거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아무리 자주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건너려고 해도 건널 수 없는, 다루기 힘든 거대한 도랑이다. 만약 누군가가 나를 도와 내가 그것을 건널 수 있다면 나는 그에게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예언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이전에 말했던 것을 반복한다. 나는 한순간도 그리스도가 기적들을 행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기적의 진리들이 오늘날에는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적들이 나로 하여금 예수의 다른 가르침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을 갖도록 속박할 수 있으며 또 속박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한다. 현재 사람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고 있는데 왜 우리는 과거에 그와 같은 것이 발생했다고 믿어야만 하는가? 여기서 현안이 되는 문제는 인간의 자율이라는 계몽운동의 중심 주제이다. 현실은 합리적이며 인간은 세상의 합리적인 질서를 발견하는 데 필요한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다. 진리는 외적인 권위에 기초하여 받아들여지도록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율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에 의해 그 개인이 참된 것으로 알고 있는 바와 검증될 수 있는 진리의 일치라는 기초 위에서 인식되고 받아들여져야 한다. 진리는 인식되는 것이지 강요되는 것이 아니다. 레싱에게 있어서 다른 이들의 증언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은 인간의 지적 자율성에 대한 손상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오늘날 부활은 일어나지 않는다. 부활은 오늘날의 체험의 요소가 아니다. 그런데 왜 신약 성서의 기록들을 믿는가? 레싱에게 있어서 부활은 오해가 낳은 비사건에 불과한 것이다. 데이비드 프리드리히 슈트라우스, 신화로서의 부활. 슈트라우스는 자신의 책 예수의 생애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근본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질문을 제공했다.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교 신앙에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예수에 대한 신앙의 뿌리는 그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었다. 그의 생애가 아무리 위대했을지라도 죽은 자는 메시아로 생각될 수 없었다. 그의 기적적인 생명의 회복은 그가 메시아였음을 더욱 강력하게 증명했다. 부활에 의해 어둠의 왕국에서 해방된 그는 이제는 하늘로 그 영역이 옮겨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우편에 그의 자리를 취하게 되었다. 슈트라우스는 자신이 정통 체계의 그리스도론이라고 명명한 이와 같은 이해가 기적들은 불가능하다고 전제한 계몽주의 이후로 심각한 공격을 받게 되었음을 주목했다.
계몽운동 세계관과 깨끗하게 일치하는 이 우선순위 가정의 기초 위에서 슈트라우스는 자신의 의도가 기적적인 사건과 일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예수의 부활에 대한 신앙이 생겨난 그 기원을 설명하려는 데 있다고 선언했다. 다시 말하자면 슈트라우스는 이 믿음에 대한 객관적인 역사적 기초가 없는데도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믿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는 기적의 객관적인 발생으로서의 부활을 배제한 후 그 믿음의 기원을 순전히 주관적인 차원에 국한시켰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객관적으로 회복된 생명에 대한 반응으로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주관적인 개념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의 부활에 대한 신앙은 예수 자신의 인성에 대한 과장된 회상의 결과이며 이것에 의해 기억이 현존의 개념 속으로 투사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죽은 예수가 상상 속에 되살아난 그리스도, 적절한 용어를 사용한다면 신화적인 부활의 그리스도로 변형된 것이다. 이 논쟁에 대한 슈트라우스의 분명한 공헌은 신화, 복음서 기자들의 사회적인 환경과 문화적인 조망의 반영물의 범주를 소개한 것이다. 그들의 저술을 부분적으로 신화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저술들의 완전함에 대한 그리 큰 도전이 아니라 단순히 그것들이 기록된 시대의 정근대적인 조망에 대한 인정이었다. 우리는 복음서 기자들이 그들의 문화적 상황으로서 신화적인 세계관을 지녔던 것으로 간주해야만 한다. 슈트라우스는 복음서 기자들이 무의식적이든 고의적이든 나사렛 예수에 대한 자신들의 설명을 왜곡시켰다는 라이마루스의 주장과 거리를 둔다. 슈트라우스는 여기에 관해 추상적인 개념화의 차원으로 상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원시 집단 문화에 있어서는 신화적 언어가 자연스러운 표현 양식이라고 주장한다. 라이마루스에게 있어서 복음서 기자들은 무엇인가를 혼동했었거나 아니면 거짓말쟁이들이다. 아마도 후자의 가능성이 더욱 높다. 슈트라우스는 신화의 범주를 도입함으로써 논쟁을 그러한 판단으로부터 멀찌감치 옮겨놓았다. 부활은 신화적 세계관이 지배적이던 1세기 팔레스타인의 문화 속에서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고의적인 위조가 아니라 사건들의 해석, 특히 예수에 대한 주관적인 비전과 기억으로 보아야만 한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세계관이 변함에 따라 객관적인 사건으로서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간주해야만 한다. 슈트라우스의 예수의 생애는 르낭이 동일한 제목으로 쓴 책과 같은 동시대의 다른 합리주의적인 저작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이들의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전통적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반으로 여겨졌던 부활은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의 산물로 여겨지게 되었다. 그리스도교는 살아난 예수에 대한 기념보다는 죽은 예수의 기억과 연관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 논쟁이 끝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다음에서 우리는 이 논쟁에 대한 현대 신학의 발전을 살펴보고자 한다. 루돌프 불트만, 제자들의 체험 속에서의 사건으로서의 부활. 이 과학의 시대에 기적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슈트라우스의 기본적인 확신을 불트만 역시 가지고 있었다. 그 결과 예수의 객관적인 부활에 대한 믿음은 더 이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부활의 의미를 찾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불트만은 역사의 개개의 사건들이 원인과 결과의 연속에 의해 연결될 수 있는 닫혀진 의미들의 연속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부활은 다른 기적들과 마찬가지로 닫혀진 본질의 체계를 붕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비슷한 견해들이 계몽운동에 동조하는 다른 사상가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예수의 객관적인 부활에 대한 믿음은 1세기에는 완전히 합법적이며 이해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에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 없다. 각종 조명기구와 전파 장비들을 사용하며
아플 때는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는 현대인들이 영혼과 기적들이 난무한 신약 성서 세계를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 1세기 이후로 세상과 인간 실존에 대한 인간의 이해는 몰라보게 변화되었고 그 결과 현대인들은 신약 성서의 신화적인 세계관이 비지성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세계관이 주어지며 아무도 그것을 변화시킬 수 없다. 현대의 과학적이고 실존적인 세계관은 신약 성서의 세계관을 떠나 보냈으며 당시의 세계관을 비지성적이라고 판정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부활은 순전히 단순한 신화적 사건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부활은 제자들의 주관적인 경험 속에서 발생한 것이지 역사의 공공연한 활동 무대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불투만에게 있어서 예수는 참으로 부활했다. 예수는 캐리그마 속에서 일으켜 세워진 것이다. 예수 자신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선포로 변형되었다. 예수는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의 한 요소가 되었다. 그는 일으켜 세워져서 복음의 선포 속으로 끌어올려진 것이다. 참된 부활절 신앙은 빛을 가져오는 가르침의 말씀에 대한 신앙이다. 부활절의 사건이 어떤 의미로든 십자가 사건에 덧붙여진 역사적 사건이었다면 그것은 부활한 주님에 대한 신앙의 부활일 뿐이다. 왜냐하면 사도의 선포를 이끌어낸 것은 이 신앙이었기 때문이다. 부활 자체는 과거 역사의 사건이 아니다. 역사적 비평이 확립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제자들이 그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데에 기인한다. 자신의 반역사적인 접근과 일관하여 불투만은 역사적 예수에 대한 관심을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로 옮겨 놓는다. 캐리그마의 운반자로서의 교회에 대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캐리그마 속에 존재한다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부활절 신앙이다. 칼 바르트, 비평적 물음을 넘어선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부활. 바르트는 1924년에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저술했다. 그러나 부활과 역사와의 관계에 대한 그의 성숙한 관점은 더욱 후기에 발견되며 불투만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의 논문 루돌프 불투만, 예수를 이해하려는 하나의 시도는 불투만의 접근에 대한 바르트 자신의 의혹을 설명하고 있다. 이 주제는 교회 교의학 제4권의 1단원으로 계속 이어진다. 우리는 바르트의 입장을 살펴보고 그것을 불투만의 입장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바르트는 초기의 저서들 속에서 빈 무덤은 부활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불투만의 부활에 대한 실존적인 접근에 대해 점점 놀라게 되었는데 이 접근은 부활이 객관적인 역사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바르트는 빈 무덤에 대한 복음서의 설명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다. 빈 무덤은 가능한 모든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없어서는 안 될 표시이다. 빈 무덤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순전히 내면적이거나 혹은 주관적인 사건이 아니라 역사의 표적을 남긴 분명한 사건임을 보여준다. 이것은 바르트가 부활의 본질을 분명히 하고 처음 신자들의 개인적인 내적 경험에서가 아닌 세상의 역사 속에서의 부활의 위치를 확증하기 위해 부활이 역사적인 탐구에 열려 있음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 않다. 그는 복음서의 이야기들이 비평적인 역사적 조사에 종속되는 것을 일관되게 거부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명백하지 않다. 다음의 요소가 이와 관련하여 그의 사상 속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바르트는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요구하는 것은 잘 증언된 역사적 기록의 수락이 아니라 신앙의 결단이라고 강조한다. 역사적인 조사는 그러한 믿음을 위한 보장을 합법화하지 못하며 그 믿음을 제공하지도 못한다. 그리고 신앙이 역사적 질문의 일시적인 결과들 위에 존재될 수는 없다. 어떤 경우든 신앙은 부활한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이지 빈 무덤에 대한 반응이 아니다.
마르트는 단호하게 빈무덤 그 자체만으로는 부활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위한 기초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한다. 그리스도가 무덤에 없었다는 것이 반드시 그의 부활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누군가가 그를 가져갔을 수도 있다. 그는 단지 죽은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다. 그 결과 바르트는 매우 공격당하기 쉬운 입장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불트만의 주관주의적 접근에 대항하여 부활을 공개된 역사 속에서의 행위로 변호하는 데 관심을 가졌지만 그 역사가 비평적으로 연구되도록 허용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부분적으로 이것은 역사적인 학문이 신앙을 위한 기초를 놓을 수 없다는 그의 열렬한 믿음에 근거한다. 또 부분적으로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훨씬 거대한 개념들과 사건들의 연결망의 일부이며 이것은 역사적 질문에 의해 발견되거나 검증될 수 없다는 그의 가정을 반영한다. 이 점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바르트의 신학적 관심에 동조할지는 모르지만 그가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은 피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판넨베르크의 접근이 큰 관심을 모은 것은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판넨베르크, 비평적 물음에 열린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부활. 1960년대에 판넨베르크의 신학적 프로그램이 등장했을 때 가장 분명한 특징은 보편사에 대한 호소였다. 이러한 견해는 1961년에 나온 역사로서의 계시 속에서 발견되고 규명되는데 그 책에서 이러한 개념들이 상당히 다루어진다. 계시의 교리에 관한 교리적 논제들이라는 판넨베르크의 논문은 보편사에 대한 강력한 호소와 함께 시작된다. 역사는 그리스도교 신학의 가장 포괄적인 지평선이다. 모든 신학적인 질문들과 답변들은 오직 하나님이 인류와 함께 그리고 모든 창조의 영역에서 인간을 통해 세상에 감추어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역사의 틀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계시된 바 있다. 의미심장한 책머리의 이 문장들은 이 문제에 대한 판넨베르크의 신학적인 프로그램의 독특한 특징들을 요약하고 있다. 이 문장들은 한편으로는 불트만과 그의 학파의 비역사적 신학으로부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르틴 켈러의 역사 이상의 접근으로부터 판넨베르크를 구분해 준다. 그리스도교 신학은 보편적이며 모든 접근이 가능한 역사의 분석에 근거한다. 판넨베르크에 있어서 계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행위로 인정되고 해석되는 공개적이고 보편적인 역사적 사건이다. 그의 비평가들에게는 이것이 신앙을 통찰로 축소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계시의 사건 속에서 성령의 역할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였다. 판넨베르크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한다. 역사는 그 전체가 결말의 시점에서 관찰되었을 때에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역사적 과정이 완벽하게 보일 수 있고 적절하게 이해될 수 있는 전망을 제공한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역사의 목표는 사회주의의 주도임을 예언함으로써 역사 해석의 열쇠를 제공한 부분을 판넨베르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열쇠가 제공된다고 선언했다. 역사의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서 예정론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역사의 종말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속에서 이미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 역사의 종말의 예정적 폭로의 개념은 예수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신약 성서 해석의 이해를 위한 열쇠를 제공하는 계시적인 세계관에 기초를 둔 것이라고 판넨베르크는 주장한다. 불트만이 신약 성서의 계시적 요소들을 비신화하기로 결정한 데 반해 판넨베르크는 그것들을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해석될 수 있는 해석의 발판 혹은 해석의 틀로서 다루고 있다. 아마도 이 책에서 가장 명확하고 그리고 확실히 가장 많이 논쟁을 일으킨 요소는 예수의 부활이 그 증거를 접할 수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 의해 증언된 객관적인 역사적 사건이라는 판넨베르크의 주장이다. 불트만이 부활을 제자들의 경험적 세계 안에서의 사건으로 다룬 반면
판넨베르크는 부활이 보편적으로 공개된 역사의 영역에 속한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곧바로 부활의 역사성에 대한 질문을 야기했다. 앞서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몽운동 저술가들의 한 집단은 신약 성서에 포함된 내용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의 부활에 관한 사항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부활과 유사한 것들이 오늘날에는 없다는 사실 속에서 그러한 기록들에 대한 신빙성이 진지하게 질문되어야만 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투릴취는 역사의 동질성을 주장했다. 예수의 부활이 근본적으로 그 동질성을 방해한다는 사실로 인해 부활은 애매모호한 역사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판넨베르크는 먼저 구원 사건과 역사와 이어지는 논문 예수, 하나님과 인간에서 이러한 난제들에 대해 반응했다. 입장에 반대하는 그의 기본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판넨베르크의 견해로 보면 투렐취는 역사에 대한 현학적이며 편협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은 부적절하게 절대적인 원칙의 지위를 얻게 된 일시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미리 어떤 사건들을 제외시킨다는 것이다. 투렐취의 보장받지 못한 역사 비평적 물음의 옹색함은 편견을 가진 인간 중심적인 것이었다. 투렐취의 견해는 인간의 관점이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받아들여지고 규범이 되는 입장임을 전제했다. 유비들은 언제나 그 인간 관찰자의 입장으로부터 관찰되어진 유비들이다. 그 입장은 근본적으로 그 범위 안에서 제한되며 비평적 물음을 위한 절대적으로 확실한 기초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허용될 수 없다. 판넨베르크는 너무 마음이 넓은 신학자였기 때문에 그 유비의 원칙이 제거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할 수 없었다. 결국 이 입장은 역사적 연구를 위한 유용한 도구이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판넨베르크는 주장한다. 그것은 작업을 하는 도구이며 우리는 그것이 현실에 대한 경직된 견해를 정의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 만약 역사학자가 이미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이미 정해진 신념을 가지고 신약 성서에 대해 조사를 착수한다면 그 결론은 단순히 신약 성서의 자료 속에서 되읽혀질 것이다.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았다는 판단은 그러한 조사의 전제 조건일 뿐이지 결론은 아니다. 이 질문에 대한 판넨베르크의 논의는 부활에 대한 중립적인 접근을 위한 열렬하고도 감명 깊은 호소를 보여준다. 예수의 부활을 가리켜 보이는 역사적 증거는 그러한 부활이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교의적 전제 조건을 앞세우는 일이 없이 조사되어야 한다. 부활의 역사성을 주장한 판넨베르크는 부활의 해석을 계시적 의미의 틀 안에서 다루게 된다. 역사의 종말은 예수의 죽음으로부터의 부활 속에서 예정적으로 이미 일어났다. 이 원리는 부활 사건에 대한 판넨베르크의 해석을 지배한다. 예수의 부활은 시간의 끝에 있을 보편적인 부활을 얘기한 것으로 보편적인 부활과 하나님에 대한 충분하고도 최종적인 계시를 역사 속으로 이끌어온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은 원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관련된다.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하나님과의 동질성을 확립하며 부활절 이전의 사역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이러한 동질성을 익힐 수 있게 해준다. 그러므로 부활은 그리스도의 신성, 이것이 어떻게 표현될지라도 와 성육신을 포함한 일련의 중심적인 그리스도론의 확증에 대한 근거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부활과 그리스도교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교 신학 내에서 수많은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부활의 근본적인 역할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그리스도론의 확증과 관련이 있다. 신약 성서 안에서도 나사렛 예수의 칭송받는 지위는 그의 부활과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예수의 부활이 그리스도교 신학 내에서 부가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 부활은 그리스도교의 희망을 확립하고 뒷받침한다. 구속론적인 차원에서
부활은 십자가 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이 사망과 다른 연합된 힘과 권세들의 결속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라는 측면에서 해석된다.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부활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리스도 교회의 소망의 그 근거와 실체를 제공한다. 우리는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는 본서의 후반에서 다루고자 한다. 지금 우리의 관심은 단지 그리스도 부활의 신학적 의미와 다양한 만남을 갖는 것이다. 이번 장에서의 우선적인 관심은 계몽운동에 의해 야기된 신앙과 역사에 대한 문제를 논하는 것이다. 계몽운동과 그 이후에도 그리스도론에 대한 논쟁은 많은 이들의 주요한 관심사였으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계속적인 주제로 다루어질 수많은 문제들을 제기했다. 계몽운동의 세계관이 붕괴되자 그와 관련된 주제들도 그리스도론의 현안에서 퇴각하게 되었으며 전통적인 그리스도론에 대한 중요한 관심사로 돌아가게 된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교리에 있어서도 많은 것들이 같은 방식으로 언급될 수 있는데 이후에 그것들을 살펴보도록 한다.